사랑하는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되고 내 마음을 상대방이 공감해 주지 못할 때, 혹은 내 생각이 상대방에게 왜곡되거나 진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화가 나기보다는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란 고공이라는 고사성어의 의미는 높은 하늘의 기러기 한 마리라는 뜻입니다. 기러기는 떼지어 나는데 무리에서 빠져나온 한 마리 기러기가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모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독한 심경과 고고한 경지를 이루는 말이라고 한자 사전에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용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중사회 속에서 타인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고립감으로 번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을 말합니다. 연극으로 말하면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할 때 관중 속에 홀로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때때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홀로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롭고 고독하다는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헨리 나우엔 교수는 영혼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속적인 명예를 멀리하고 기독교적 사명감에 충실했던 삶을 살면서 영혼을 맑게 울리는 글들을 썼습니다. 그가 춤추시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고독과 고독이 만났을 때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고독은 반사회적 감정을 품고 침묵 속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고독은 우리가 혼자여서 때로 치유가 필요하다는 서글픈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독은 단순히 숲이나 사람이나 산꼭대기에 숨어들어 은밀히 집거하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히 선다는 뜻이다.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자신들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셨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들은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아는 죄는 회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더욱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집사였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7 집사 중 하나이면서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잃는 초대교회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유대의 율법 규정에 따르면 신성 모독자는 도시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제사장은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체포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아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도 역시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은 깊은 외로움과 고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돌을 던지는 군중들 사이에서 고립되는 고독감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사이에는 많은 병행점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란 영적으로 살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1절과 2절에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숨쉬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숨쉬는 것들은 세상이 있기에 존재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에 의하면 세상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유가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초월자이십니다. 초월자이시지만 이 세상 밖에서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작고 큰 문제 앞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 문제대에 계신 초월자가 계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아보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경험한 저는 저의 삶이 기적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공부할 때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가 조금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못 견뎌 합니다.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요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힘든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열받아서 거기에 맞받아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한 권의 책이라도 더 읽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계속되는 불편적인 발언들을 들으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미 대통령 당선자라고 발표하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주위 사람들로 인하여 이맛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멋있는 사람이란 깨끗하게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존과 영원성을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 존재할 자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첫 자와 마지막 자입니다. 영어 알파벳의 A와 Z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자 끝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바로 시제가 없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I am, 나는 무엇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놀라운 비유와 함께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주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바닷속도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넷플릭스로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문어와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친구가 되는 내용으로서 감독은 잊지 못할 러브 스토리라고 칭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있는 잊지 못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달라고 한참 하나님께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천국을 갔는데 제가 깊고 깊은 맑은 바닷물 속에 잠긴 채 여러 문어들과 같이 노는 꿈이었습니다. 도대체 하고 많은 물고기 중에 왜 하필 문어인가 하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열심히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다큐를 보고 그 해답을 얻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문어는 충분히 친구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문어가 똑똑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문어는 대략 강아지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으며 사람으로 치면 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흔히들 문어는 외계 생명체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문어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인간과 닮은 점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어는 학습 능력과 세밀한 기억력을 자랑합니다. 감독이 문어에게 큰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유는 문어가 수천 종의 동물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적과 먹이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닷속에서도 생존과 실존의 문제가 인간 세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독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바닷속 환경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자연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연에는 환원할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모든 생명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삶이 얼마나 유약한지 이해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유약한지도 새롭게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문어에게 매료되고 문어가 상징하는 야생의 세계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달라진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또한 문어 덕분에 자신이 자연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생태계 전체를 보살피는 게 바로 해조숲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조숲에서 거대한 생명체의 존재감이 느껴지고 숲은 수백 년간 물속에서 가동된 거대한 두뇌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뇌가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어가 왜 선생님인가 궁금했는데 문어의 두뇌 싸움에서 상어가 진다는 것입니다. 단시간의 기지를 발휘해서 생사가 걸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문어는 경이로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아마도 그렇게 문어와 놀고 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 해도 문어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주의 다스리심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른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선언은 뒤집어서 말하면 세상에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말씀은 세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각과 행위가 신실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 속하여 그의 주권적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본 시편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비로소 성막에 들어가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룡 교수님은 평생 동안 종교를 문화로 보았던 분입니다. 20대에는 반기독교적인 글을 많이 썼으나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73세에 기독교에 귀의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글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며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합니다.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종교적 현상은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영성이고 신앙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문필가답게 멋있게 표현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왕이신 그분은 배척받고 처형당하기 위하여 그 거룩한 상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의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